우물가의 여인입니다. 그야말로. 근데 이제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시려는 주님. 근데 그때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죠. 일반적으로는 그 남유다에서 사마리아로 가려면 삥 둘러갔던 거죠. 사마리아를 이렇게 접촉하지 않으려고. 그럼 사마리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나눠야 전체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질 때 그 잃어버린 10지파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잃어버린 10지파로 이렇게 흩어진 그 아수르의 포로가 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혼혈 민족이 생긴 거예요. 혼혈. 유대인들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다른 그때는 아수르가 지금 이라크죠.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점령한 다른 이방 나라들을 사마리아로 보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에는 아주 혼합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아예 상종을 안 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이제 통행이 없었던 것이죠. 아예 뭐 서로 상종을 안 하고 인정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그 사마리아가 어디냐? 예루살렘 북쪽, 갈릴리 남쪽.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1시간만 가면 갈릴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갈릴리 그 사이에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그 사마리아 땅이 웨스트뱅크 지역으로서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는 거죠. 지금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미국 사람이 그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를 한번 영상에 유튜브에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재밌게 봤는데 모두 다 아래 위로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주 그냥 흰 옷을, 지금도 그 사마리아인들은 흰 옷을 입고 제사를 지내더군요. 근데 지금도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북이스라엘의 원래 후손이라고 스스로도 자기들은 그때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나눠졌던 그 북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지금도 자부하면서, 근데 그들이 진정한 토라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그 토라가 약간 다른 토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자기들 스스로는 가장 순수하게 토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그들이 다른 민족과 이렇게 연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그럽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의 이 아수르가 그 점령한 그 민족들, 5 이방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에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이방 민족들이 들어올 때는 뭐가 들어와요? 이방 신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는 이방 신이, 그러니까 5 종류의 이방 신이 들어온 거예요. 5 종류의 민족이 들어왔다라는 말은 각자 그 민족들이 믿는 그 신들이 사마리아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혼합된 민족과 혼합된 예배가 된 것입니다. 저는 정말 제가 이 요한복음 4장을 할 때는 이 말씀의 그 깊이가 보일 때 굉장히 제 속에서 막 익사이팅이 올라오는데, 토라 학자들은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또는 토라가 깊이가 70겹이라고 그래요. 70겹. 그리고 실제로 토라 성경은 4단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가리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히브리 신학을 하면은 가장 먼저 가리키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4단계 해가지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페시악 단계라 그래요. 그 페시악 단계가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냥 이건 까만 거는 글이고 흰 거는 종이네, 그냥 성경만 뭐 백독 만독했다라는 사람처럼 성경만 그냥 읽어가는 게 페시악 단계입니다. 그냥 글만 읽는 거죠. 그 다음에 라메즈 단계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단계가 라메즈 단계. 라메즈 단계는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뭔가 어떤 그 비유도 이해가 가고 어떤 힌트가 들어오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시 읽으니까 이제 페시악 단계보다는 라메즈 단계로 들어가면 조금 더 이해가 되어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데라시 단계라 그럽니다. 데라시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과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그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게 데라시 단계니까 그 단계도 굉장히 높은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사드 단계죠. 이 사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드 단계는 뭐냐면 신비의 단계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데 하늘의 하나님의 그 뜻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라 그러면은 좀 이상하다, 뭐 이 신비주의 해가지고 이게 다 터부시 해버리는데 하나님 자체가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다라는 것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사드 레벨까지 들어가는데 그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뭐 때문에 줬지 나에게? 그러니까 그게 뭐 상징적이니 무슨 문자적이니 이런 거 다룰 필요가 없이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지? 깨닫는 게 사드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다 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튜브에 보면은 성경을 백독했다는 목사님, 만독했다는 목사 많이 나오시지만 사실은 이제 어느 단계까지 올라갔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은 준비를 안 했지만 드렸던 이유는 우리도 오늘 그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부정한 민족으로 취급했죠. 상종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혼혈, 또 우상숭배 막 이런 게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로마 시대 때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아주 오랫동안 점령하고 있었죠. 로마 시대 때도 사마리아 공동체는 그냥 계속 그대로 자기들끼리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상종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타칭을 안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간 동안에 자기들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은 그들만의 제사가 따로 있고 그들만의 보는 달력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 따라서 다 달력이 다른 거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성경 보냐면 성경력을 보고 있는 거죠. 항상 성경력이라고도 하고 유대력이라고 히브리력이라고 하는데 가장 정확한 말은 성경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자기들의 달력과 자기들의 토라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이제 그들은 고대 히브리어 토라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고대 토라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제가 조금 더 좀 알아보고 싶은 질문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제가 배우기로는 고대 히브리어는 다 죽었다고 돼 있거든요.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사용했던 히브리어는 사람들이 지금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가 바루가타 도나이 헤사코 이스라엘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는 현대 히브리어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1900년에 헤르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히브리어가 다시 왜냐하면 이제 각자 다 흩어졌던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살던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는 영어밖에 모르고, 소련에 살던 사람이 이스라엘에 오니까 러시아 말밖에 모르고,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이 헤르셀이라는 사람이 우리 히브리어 다시 회복해야겠다 해서 다시 회복해서 만든 게 현대 히브리어죠. 물론 바탕은 본래 그 고대 히브리어를 사용했겠지만 그 고대 히브리어가 많이 죽었다라는 거죠. 긴 세월 지나면서. 근데 지금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의 고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마리아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어라는 것이죠. 현대 히브리어와는 모양이 다르다고 하죠.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우물, 야곱의 우물, 그
옆에는요, 지금도 그 그리스 정교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안 가셨다 해서 안 가도 됩니다 한 게 정말 진심이거든요. 제가 몇 번 갔는데 갈 때마다 이게 되게 좀 아픈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뭐 수태고지 교회라든가 또는 오병이어 교회라든가 가면은 누가 점령하고 있냐면 전부 다 정교들이 그리스 정교, 또 러시아 정교, 아니면 로만 캐톨릭, 그 아저씨들이 긴 치마 입고 다니면서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뭔가 잃어버린 왕국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우물도 그리스 정교가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 그 우물은 지금도 물을 뒤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그거죠. 아니, 그 시대에 사마리아로 가지 않는 게 법률인데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를 통과했나? 왜 사마리아로 가셨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서 둘러가는데 뭘까? 지금 예수님은, 제가 이제 요한복음이니까 신약이니까 예수님이라 할게요. 예수님은 뭔가 하실 일이, 어떤 미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막대기 아시죠? 두 막대기, 에스겔서에 나오는 두 막대기. 이 두 막대기의 예언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시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흩어진 사람, 나눠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 그 두 막대기의 연합, 이 두 막대기는 뭐냐면 유다와 에프라임입니다. 에프라임은 이방인을 예표를 해요. 유다는 지금 남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이 남유다와 흩어진 이스라엘이 연합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스겔서에 보면, 그 37장에 보면은 두 막대기가 이렇게 같이 꼬여져 나옵니다.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을 다시 찾으려는 예수님의 계획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전체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장이라고 합니다. 유대의 회복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마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잃어버린 양을 다시 어떤 모으는 장면으로 그곳 야곱의 우물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4장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런데 우물 사건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거 많을 것입니다. 우선 우물은 만남의 장소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 종이 리브가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우물가에서. 야곱이 라헬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우물가에서. 그 다음에 모세가 츠포라를 만나는 것도 우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에 아주 굵직굵직한 중요한 그 언약적 만남은 전부 다 우물가에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한국 옛날 노래도 우물가에서 사랑 난다고 막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 노래 있었죠. 우물가에서 뭐 사람 만나고. 그래서 예? 옛날 분이신데. 옛날 요새 사람 모르는 거예요. 우물은 아무튼 언약적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수가성의 여인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물가에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이 대낮에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 여인이 대낮에 이 물을 기르러 나왔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그 일이 일반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여자가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일은 평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대 여자들은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사람들의 얼굴이 보지 않을 때 그럴 때 물을 길었다고 하죠. 근데 한낮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는데 왜 이 여인은, 이 수가성의 여인은 정오에 대낮에 우물가에 왔을까? 물 길러 왔을까?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했나? 어떤 상처가 있나? 어떤 수치가 있나? 우리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we don't know. 그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로 인해서 늘 수치를 받아왔던 민족이에요.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민족은 그들이 섬겼던 그 아수르가 그 집어넣었던 5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뭐 이방 신도 섬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막 혼합되고 그랬겠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는 어떤 버림받은 자의 정체성으로 예수님이 이미 아신 거죠. 저 사마리아인이 저들도 본래는 이스라엘이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이 지금 혼합되고 미혹되고 예배도 혼합되어 있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어떤 그 수치스러워하고 스스로가 어떤 자기들의 정체성 정리가 안 되고 이런 거를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고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쭉 대화를 나누시다가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게 주었으리라. 주님은 지금 영적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영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12절에 그렇게 돼 있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앞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지금 이 야곱의 우물이 더 큰 거죠. 야곱이 자기 조상이 더 큰 거죠. 근데 앞에 계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여기서 잠시 멈추고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와의 그 대화 내용에서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믿는 이 진리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그럽니다. 토라를 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 자체가 토라이신 분, 토라가 육으로 오신 예수님, 모두가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쉽게 말하면 너는 이날 예배를 드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언약이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야? 또 이러이러한 날은 이런 절기를 드려? 이러이러한 날은 이렇게 절기를 드려? 클리어하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기록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내 진리보다 당신이 큽니까? 당신이 야곱의 우물보다 큽니까?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4장을 제가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거를 쭉 풀면서 정말 이런 맥락으로 제가 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냐 이 질문을 여러 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했었고. 예를 들자면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따져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단순한 말 같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적어도 데라시 레벨이나 사드 레벨로 이해를 해보면 이 말씀은 여기 말씀 안에는 뭐가 있는가? 이 말씀이라고 그 헬라에서 이렇게 설명된 게 말씀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바로 토라와
지혜와 하나님의 셰카이나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토라뿐만 아니라 토라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의 모든 그 파워 앤 그 능력과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임재 모든 게 그 안에 토라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지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 읽는다고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폐식 단계로 계속 까만 거는 그리고 흰 건 종이고 그 성경만 읽는다고 폼만 잡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표현은 바로 그 말씀이 토라이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자기 스스로의 어떤 계시를 이 말씀으로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라는요, 여러분,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긴 토라는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 창세 이전부터 그 예수님도 죽임 당하셨고 창세 이전부터 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토라는 창세 이전에도 있었다.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던 이 토라가 하나님은 이 토라로 뭐를 하셨냐면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했거든요. 하나님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 게 뭐냐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헬라어로는 이때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을 했겠죠. 로고스라고 표현했겠지만 로고스로는 이 뜻을 다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토라 안에는 영, 하나님의 영, 지혜, 창조의 능력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그 셰키나 임재가 예수와 안에서 인간의 몸으로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와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인간의 형태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바로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살아계신 토라, 살아계신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다시 말하는 거죠. 다시 제가 우물가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물가에 와서 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저도 종종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이제 절기를 지키는 교회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서 그럼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는 의문을 하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 안에서 너무 쉽게 결단해 버리는데요. 그러면 성경이 뭐죠?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글로 적어서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 아시겠죠? 디모데후서 3장을 열어보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성경은 뭔가 도대체 우리가 이 성경 안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뭐 하려고 이 성경을 어디에 쓰려고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이 의가 바로 ጼ다카를 썼더라고요. 제가 ጼ다카라는 말 지난주에 나눴지 않습니까? ጼ다카로 하나님의 righteousness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제 지난주에 어느 사무실에서 이렇게 좀 치료를 받을 일이 있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누워 있는데 누워서 이렇게 벽을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그 큰 글이 있어요. 한국 분이 하는 사무실인데 저게 뭐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제가 이거 처음 보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누워서 폰으로 요한복음 8장을 열어봤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몇 절에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8장 14절인가? 그런데 그 전 절에 뭐가 있냐면 제가 역시 이거지. 뭐를 찾았냐면 그 전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지키고 행하면이에요. 거한다라는 말은 그 말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누가 찾으신 분?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너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요 그냥 허투루 읽어갈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너가 내 말에 거하면 너가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이 진리가 뭐냐고 또. 이 진리가 뭐냐고. 진리가 토라예요. 진리가 바로 이 토라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토라인데 이 진리가 이제 토라라고 딱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라라고 말을 할 때 안에는 하나님의 영과 지혜와 능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수가성의 여인이 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지금 하나님은 계속 너가 내 말에 거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으로 얘기해놨는데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어떤 뭐 절기를 지키는데 뭐 그 사건이 이제는 그 예수님 시대 이후로 멈췄지 않습니까?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절기는 안 지켜도 되겠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절기는 그 사건 때문에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적으로 하나님이 이 절기는 이렇게 해서 너희 자손 대대로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안 지켜도 돼 이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제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예수님이면 다야.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절기는 안 지켜도 돼.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했으므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를 볼 때,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만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날, 이 샤밧날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날은 샤밧날이라고 명시를 하셨습니다. 맞나요? 네. 맞나요? 네. 이날 너희는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뭐를 더 중요시하냐면은 이 날은 뭐를 해도 하면 안 되고 불을 켜도 안 되고 일도 해도 안 되고 뭐를 해도 안 되고 그것이 더 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는 거 이게 무참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우선권이 뭐냐면 너는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고 더 십계명 그렇게 기록돼 있고 성경 여러 곳에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또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장막절은
3대 절기 중에 하나이다. 7대 절기에서 3대 절기로 중요한 건데, 스가랴서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 장막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내가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성경에 문자적으로 마지막 날이라 하면 마지막 날인 거예요.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와라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말은 뭐죠? 자, 이때는 농경시대입니다. 농경시대 비를 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죠. 가뭄이면 농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밥줄을 끊겠다는 얘기예요. 토라의 기본 의미는 가르침이에요. 가르친다. 방향을 준다. 지시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이 토라의 기능은 우리를 늘 가르치고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토라는 어떤 한 유대인의 문화도 아니고요. 유대인의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유대법도 아니고요. 어떤 토라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나더러 당신 유대교인이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토라는 성경 전체입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주신 생명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 가운데 여호와의 절기이며 영원히 지켜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키냐면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했습니다. 영원은 그야말로 forever. forever. 그 영혼을, 하나님의 영혼을 어느 사람도 그것을 이때까지라고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은 forever. 아무도 사람이 끊을 수 없는 어떤 학문적인 이유라도 어떤 신학적인 이유라도 하나님의 영혼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록이 있는데, 아주 클리어한 기록이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이 기록된 것만 참고를 하면 참 좋은데, 유대인들은 기록되지 않는 구전 토라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그렇게 정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자 한다는 것이죠. 기록에 있는데도 그것에 관해서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학문적인 이유를 들어서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저것이 옳을 것인가, 마치 수가성의 여인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빛가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오늘날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이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제가 빨리 갈게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어떤 그 육적인 질문하고 영적으로 답을 하고 하니까 표면적 볼 때는 마치 동문서답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너 남편 불러와봐.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다. 너 남편 없다. 너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너 남편이 아니다. 이 부분이 제가 옛날에는 계대법으로 풀었어요. 계대법. 그 가정법. 유대인의 가정법이 있죠. 형이 죽으면 그 부인은 동생의 아내로 들어가고 그 사람 죽으면 또 그 동생의 아내로 들어가고, 그게 바로 다말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이번에는 제가 아까 자꾸만 강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수르가 사마리아에 몇 민족을 보냈다고요? 5민족을 보냈다고. 5 우상신을 보냈다고. 그렇다면 네 남편이라고 해서 이것이 꼭 있던 그 계대법으로 남편이, 그러니까 첫 남편이 돌아가셨고 또 그 형의 동생으로 들어갔는데 그 동생도 죽고 또 그 동생도 죽고 그 동생도 죽고 5번째 동생인데, 그런데 성경에는 지금 남편을 불러라 없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게 뭔가 계대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것을 계대법으로 풀었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뭔가? 자, 이것으로 이 여인을
제가 어렸을 때는 아주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인으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을 여러 명을 둔 깨끗하지 못한 그런 여인으로 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선지자입니다. 여태까지 저도 이런 그 상황을 계대 결혼으로 이제 설명을 했지만 지금 역사를 보면서 역사적 배경을 보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뒤에 사마리아에 이 다섯 이방 민족을 그 사마리아에 풀어주면서 그들을 섬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늘 이방 민족이 들어오면은 뭐 솔로몬은 몇 명 3,000명이었나요? 3,000명 신을 섬겼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올 때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가지고 오니까. 자, 제가 열왕기 하 17장에 보면서 이 다섯 이방 민족들의 이름이 바벨, 구다, 하맛, 아와, 스발와임 이런 네, 5개 맞네요.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사마리아에 이방 신을 섬기게 되었는데 이 여인도 아마도 그런 그 이방 신 5을 섬긴 것으로 예수님이 지적하지 않았나. 사상 전체 맥락을 보면 이 여인은 거의 선지자급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질문을 합니다. 20절에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이 산은 어디냐면 그리심산입니다. 2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서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뭐 이렇게 작은 곳에서 예배 드리니까 합리화시키나? 아니에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 네가 언제 예배할 거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장면에서 예배할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이제 쉬었으니 이 날을 너희는 안식하라. 이 날을 예배하라. 너가 출애굽기에는 너가 이 날을 지킬 때에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사인을 줬어요. 마치 결혼을 하면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반지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샤밧은요 마치 결혼 반지처럼 주님이 너가 이 날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 하나님이야. 이거 지금 예수님이요. 이게 지금 네가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할 때를 너가 알아야 된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는 유대인이지만은 주데아입니다. 주데아. 유대에서. 말하자면 히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뭐 제가 더 깊이는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주님 뭐라고 하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지 않냐.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방신을 섬기니까.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인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토라가 있으니까. 토라에 기록된 대로 이 날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 명시해 주셨거든. 예배 드릴 날을 다 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뭐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지금 12월 19일 날 한우카 예배를 드리지만 한우카는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왜요? 7대 절기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7대 절기가 아니에요. 실제 절기이긴 한데 하나님이 명령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 절기는 내 절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안 지켜도 돼요. 그러나 그 한우카에 숨겨진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지키긴 하는데 그것은 명령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장막절은 왜 지켜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날을 영원히 지키라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무 심플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 기록이 없는 것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우카는 이스라엘의 절기죠.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유대인들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23절에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을 시작.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하시느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truly 예배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뭐 다들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는 다 참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냥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어떤 예배든 내가 사막에서 예배를 드리든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주 엄청 큰 거룩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냐면은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영은 홀리 스피릿이고 진리는 토라예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 드리는 자들은 많이 있는데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도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부분은 이제 오늘 샤bat이죠. 내일 모레 또 집에 가셔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시고 또 나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이 여자는 이미 메시아를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알고 있는 여자예요. 제가 아까 왜 이 여자는 선지자급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이 여자는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슈아 하마시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오실 건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다. 그랬더니 26절에 주님이 내가 바로 그니라. 아니후, 히브리 말로 아니후, 내가 그다. 아니후, 내가 바로 그다. I am that I am. 내가 바로 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바로 앞에 메시아가 있는데 그분 오실 건데 그분이 오시면 가르쳐 주겠지 하고서. 근데 우리도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참 그렇긴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길었는데요. 저는 예배가 9시 넘으면 불안해지거든요. 9시 전에는 마쳐야 되는데 오늘 좀 길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지금 오늘 예수님이 목사님에게 미찌에게 다 우리 개인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예배는 어디서 드는 게 문제가 아니다. 네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할 때를 알아라. 네가 언제 예배할 거냐. 그리고 내가 영과 spirit and truth. truth는 토라입니다. 영과 truth로 내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도 그런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죠. 아버지는 정말 진실하게 아버지가 정하신 그 명령을 지키고 행하며 언약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다고 모든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우리 원유맨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으며 정말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멈추라는 말이 있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아주 소름이 쫙 끼쳤거든요. 내가 바로 그로라. 바로 지금 그 여인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이 그동안 정말 Spirit and Truth로 나를 월십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상급 주리라. 우리는 이걸 기다린다는 것이죠. 어떤 다른 상급이 아닙니다. 다 일어서실까요?